사랑하는 주님, 저희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또 많은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저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극심한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끄셔서 주님의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또 저희를 지켜보시며 그 모든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 가운데 거룩한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바라는 것이 타락하였고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오염되었으며 참으로 하나님께 바랄 것을 바라지 아니하며 허탄한 것을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어두움이 밝은 빛 가운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이며 허탄한 가운데로 인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 교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떨림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어리석은 말로 기도하지만 주님,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순결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교회 지체들 가운데 연약함에 쌓여있는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덮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기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고 거룩하게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되 지혜를 가지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식을 가진 사랑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나눔과 격려와 위로와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거룩한 사랑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됨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오랫동안 이 땅의 교회와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수많은 찬양이 드려지고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믿는 것도 없으며 배울 마음도 없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허탄함이 있는 것을 주님, 저희가 느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에 기반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성도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가르침이 주님, 참으로 삶의 예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주님 특별히 축복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의 생애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탐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아름다운 지식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주님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특별한 보호함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 땅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늘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은 시편 22편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1절부터 19절까지 시편 22편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816쪽입니다. 22편 11절부터 19절까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며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심령이
유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시편 22편 1절에서 5절을 주일 예배 때 다루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이 시편은 교회가 함께 부르는 교회의 노래이며 또한 성도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의 노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에서 실제 경험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낙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죄인과 함께 하실까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한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한 것이든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곤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일은 새삼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다 함께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경험한 것이고요.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분명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삶의 전체 모습, 처음과 끝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을 받았으나 이후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중간에는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다 지키신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를 주신 것은 왜일까요? 바로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에는 끝까지 결국은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또한 2주 전에 수요일에 이어서 시편 22편 10절까지 설교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두 가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 앞으로 잘 될 거야, 끝이 잘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지,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주관적 경험이 그것을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매우 힘이 듭니다. 6절이 사실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세상이 나를 경멸합니다. 그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비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 가운데 무시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간통죄와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존의 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가 기독교 정신과 달라지고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이 사회는요, 점점 더 기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의 원리가 바른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은 무식한 근본주의자다라는 낙인이 찍히고 맙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행동합니다. 세상은 원래 교회를 대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 마지막 날에 멸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것에 근데 그런 세상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라고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현재 나의 상황에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해봐라 라고 시험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라고 외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한 기적은 일어났습니까?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시험한다고 대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지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자기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참된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요. 그만하시면 그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날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이 기다림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9절에서 10절 보시면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요.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한 적 없습니다. 나서 자라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발생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구원하시고 거룩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하나님의 작정과 또한 구원에 대한 예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계획 가운데 결코 놓지 않으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감각은 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데 있어서 실패할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확신의 두 근거를 가지고 주관적 상황이 변하지 않음에도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어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고 자신의 소원을 그대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는 것과 같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의 솔직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요, 매번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한 우리의 선조들도 다 그런 경험을 했어.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현실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또 현실의 상황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분명한 거야. 그래 놓고 또 한 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예, 답답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또 한 번 돌아서서 하나님 또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죠. 또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는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면 됩니다. 원래 우리네 인생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낯짝 두껍게, 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줬는데 너는 믿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분명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모든 진행은 또한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사람이 그 일을 평가하거나 어림잡을 수 없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환난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돕는 사람이 내 옆에 없습니다.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우리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현실의 고통이 그렇습니다. 12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힘센 황소를 가지고 비유하였습니다.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공격합니다. 아마 이 소드가 이게 개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이게 소떼로 움직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소가 떼로 움직이는 거,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TV에서 보는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면 여러 이렇게 짐승들이 떼로 움직일 때 있잖아요. 초식 동물들이 떼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나 그 육식 동물들이 그 가운데 맞네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밟혀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힘센 큰 무리의 황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그 무리의 흐름에 치이게 되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곧 우리가 그 흐름에 치여서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자, 이번에는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가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를 잡아먹으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자, 나에게 겁을 주고 나를 죽이려는 전투력이 있는 사자입니다.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는 사자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가 만든 것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사파리를 꼭 가는데요, 사파리에 가면 배불러서 낮잠 자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호랑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진짜 아프리카 초원에서 만나면 공포입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죽이려고 뛰어든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아니잖아요. 삼손은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힘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가 오면요,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세상의 대적들은요, 이렇게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는 순간 우리는 깨져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을 보면 거대한 소의 무리들이 둘러싸는 것 같으며 으르렁거리며 입을 벌리고 달려오는 사자와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 그대로, 오늘 표현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완전히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쏟아졌고요. 그 마음이 쏟아지고 또한 뼈가 마디마디 다 나눠지고 마음이 녹아서 불안하고 공포에 떨며 두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몸에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바짝 말라서 깨어져 버릴 질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냥 약간의 충격에 그냥 차차작 부서져 버릴 그런 그릇과 같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혀가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요. 그것을 할 힘도 없습니다. 기운도 없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본 15절 후반부 표현대로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너 죽어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죠. 도대체 나한테 어쩌란 말인가? 앞뒤 상황이 꽉 막혀 있고요.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별 방법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죽어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솔직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합니다. 개들은 악한 사람의 무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들은 사자와 같이 나를 공격하여 나의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가 나의 뼈를 샌다. 이거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됩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너무 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한다라는 표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좀 일종의 과장이 섞인 것이죠. 그만큼 상황이 처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이미 죽은 사람이 소에 둘러 밟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자에 물어뜯겨 죽었습니다. 죽은 흔적이 자신의 뼈로 나오니까 그 뼈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고통 가운데 자신의 처참한 죽음을 예상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죠. 그렇게 현재 상황에 대해 처참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위협하는 자들은 단지 나를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탈취해서 자신의 이득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입고 있는 겉옷과 속옷조차 다 걷어가려는 무지막지함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이 갖는 끔찍함입니다. 이런 시편의 표현들은 다 비유입니다. 다윗이 이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죠. 다만 자신의 마음에 있는 비참함을
사실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문학적인 방식인 비유를 가져와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자신이 삶에서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멀리 계시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그 상황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끔찍한 죽음의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대적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하나님의 대적과 또한 그의 백성의 대적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끔찍한 방법으로 압제하고 시험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려 합니다. 다윗으로 대표되는 성도가 겪는 대적들의 공격은 그만큼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대적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서 구원받을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대적들의 손에 있는 성도들의 현재 상황은요, 매우 끔찍하고 비참하며 마음이 녹아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의 느낌이죠. 우리의 현실의 경험이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이 시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문자적으로 이 부분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에게 겉옷과 속옷이 다 이렇게 비비 뽑아서 가져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이해하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때 온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면요, 예수님께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특별히 시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교회를 향한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좀 예수님께 해당하는 의미와 우리에게 해당하는 의미, 이런 다중적인 의미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메시아 시편이라고 단정하고 다윗이나 성도 개인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우리의 성도의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다윗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난감함으로 인해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당연히 이렇다라는 겁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은 이렇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의 주관자이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 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이 일의 진행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실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잘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이 확실히 이것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확실히 이것을 도우셔서 내가 번창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계획했던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요, 많은 경우 실패가 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데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참 난감하죠. 또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낫는 것이, 치료가 되는 것이 그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큰 유익이 될 것 같은데요. 고통은 계속되고 비참해집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한 가지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인데, 그래야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돼서, 우리의 삶이 전도의 도구로서 역할을 해서 우리를 보고 교회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시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그들이 다 믿고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였겠죠. 근데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워 눈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자라는데,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조롱받고 하나님도 조롱받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인 예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며칠 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약하게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그 고난을, 그 아픔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 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주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일 처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좀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죠. 거짓말도 하고 사고도 좀 뒤로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 하나님 백성이니까 좀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해가지고 나 때문에 신자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살아가나 라는 소리를 좀 안 들으면 우리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힐 수 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그런 우리가 좀 죄악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좀 덮어주고 좀 가려주면 좋겠는데, 가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건은요 확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네. 당황해서 좀 거짓말도 하고 좀 사고가 더 커지고 일이 커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앞에서 정말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자가 저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예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그런 예죠. 밧세바 사건이 그렇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아주 끔찍한 범죄들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이 일들을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몰래 불러다가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또 그래 하나님 나라의 왕의 위신이 서질 텐데, 이거는 그냥 공개적으로 까발려지고요. 다윗 이후에 그 사무엘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윗이 나쁜 놈이었구나. 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얘기하겠죠. 다윗을 만나서 왜 그때 그런 짓을 하셨어요? 다윗이 얼굴이 벌개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가 우리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잘 하고 있을 때는 돕지 않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는 어느새 오셔가지고 확 그 상황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이런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실제 우리네 인생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만의 부끄럽고 답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실을 다 사실 그대로 고백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앞뒤가 꽉 막혀 고통이 너무 큽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좀 하나님 앞에 좀 무례한 기도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해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고 경박하게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객관적 증거와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분명하다라는 것 있죠. 그런데 주관적 경험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느낌으로, 감각으로 확신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에서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고 아예 그냥 자신이 녹아버려서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을 그는 시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욕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켜야 할 예의는 분명히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삶의 모습이니까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셨으니 괜찮습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소리치시더라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로 인해 혼란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도요,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으십시오. 신자의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런 상황이 그대로 하나님께 그런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초청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1절에 멀리하지 마소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다시 19절에 멀리하지 마소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11절과 11절부터 19절은 하나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이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람의 현실적인 삶의 경험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요. 이제 19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나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계획대로 정한 때에 정한 방식으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최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최선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최선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그렇게 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좀 비참한 것 같죠? 우리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니까 비참한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솔직히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나와 하나님께 모두 토로하고 도움을 간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요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끄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볼 때 답답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들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20몇 년 동안 이게 목회하면서 자꾸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이상해요. 우리 교회가 낮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주제가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곤란하긴 한데, 이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군대와라고 되어 있는데 쓸 자리가 없어서 다 못 쓴 거예요. 우리 군대와 왜 함께 가지 않으 하십니까? 이게 그 오후 설교 제목이거든요. 네. 오후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가, 그 중요한 이유 하나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겠죠? 같은 얘기라도. 예. 345장 찬송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집이 든든하고 주 예수를 의지하노니 천국이 내 것이라. 늘 편찮는 진리이신 내 주만 의지하여 주 내 안에 늘 계시니 무엇이 두려우랴. 저 원수들 길 막아도 나 용기 보이리니 내 주 예수 권능으로 원수를 물리치리. 그는 사와 성령 받아 나 주만 늘 모시며 저 죽음과 지옥 권세 살려지 못하리라. 주 내 친구 참 위로자 늘 나를 도우시니 이 비천한 내 삶에서 주 의지합니다. 내 마음을 밝히시사 날 인도하옵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사 사랑해 하옵소서.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우리의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아픔 그대로, 고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는 모든 성가교회에 속한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